인사하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원근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들 건강을 위해서 밖에 이제 손 이렇게 그 소독하는 것도 지금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이 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병균이 옮겨진다고 하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슈퍼볼 선데이인 거 아십니까? 슈퍼볼들 다 보시나요? 우리 올해는 슈퍼볼 54. 그래서 이 로마 문자로 LIV에서 이렇게 54회 슈퍼볼 하는 날입니다. 아마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 그 동부 시간 6시 반에 아마 시작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샌프란시스코 49ers하고 또 캔서스시티 칩스 이렇게 두 팀이 슈퍼볼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 분들은 이 슈퍼볼 또 이 아메리칸 풋볼에 아주 그 라이벌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위스콘신의 그린베이 패커스 아주 제 아들은 엄청난 팬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패커스 팬으로 지금까지 아주 고수하고 있고요. 제 사위는 시카고에서 자라서 시카고 베어스 팬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 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계속 뭐 만나면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갈등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아이들이 티네이저만 돼도 벌써 아주 그 갈등의 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 참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뭐 또 계속 이런 갈등들이 있고요. 인종 간에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우리 분명히 갈등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이죠. 죄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또한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것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우리들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참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였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이 갈등이 있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서로 내가 더 너보다 나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시작하지만 이 4장에 가면 이제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콕 집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정확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미리 좀 가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유오디아, 순두개 사람 이름인데요. 자, 남성 이름일까요? 여성 이름일까요? 여성 이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 아마였던 것 같은데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주방 사역하다가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을 미리 지금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기보다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갈등을 봉합하는 이러한 지금 목회적인 차원의 권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역 공부에서 가끔 나눠주는 것처럼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변환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그러니까 성도들이니까 거룩한 곳이다라고 맞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이곳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요 도리어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어떤 사람들 병원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요? 환자들, 아픈 사람들,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자기도 치료받으러 갔으면서 가보니까 병자들이 꽉 차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병원에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 나가 병 옮겠어. 그래가지고 이런 병원은 싫어, 병자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병원에 병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환자들이 하나도 없는 병원이 아니라 병자들이 와서 점점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이 영적 병원에 우리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상처받고 우리들이 아픔이 있고 우리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와서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틀렸다. 그래서 나 이런 교회는 싫어. 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가야지. 완전한 교회를 찾고 완전한 교회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죄가.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 죄에서 노임을 받으면서, 이 병에서 점점 고침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가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이제는 전에는 내가 내 자신만 위해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크리스천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힘을 쓰지 못, 그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인 이 코이노니아, 이 교회 목적은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우리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역이 있고 세상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을 향한 양육,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것, 이것이 양육이고요, 세상을 향한 선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우리들이 서로 돌보고 아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이것이 양육인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겉에서 서로 이렇게 슈퍼피셜한 이러한 관계밖에 될 수 없겠죠. 자, 또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양육을 위해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나 먼저, 이것이 교만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What's in it for me?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정한 신앙생활, 크리스천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품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죠. 뜻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여러분들이 연주회를 보러 가잖아요. 연주회를 가면 자 100명 우리 학생들이 수고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음을 맞춰야 됩니다. 음부터. 그렇죠? 자,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면 1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각기 악기를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 연습을 합니다. 악보를 보고.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음악입니까? 소음입니까? 그때는 소음이에요. 서로 맞지도 않고 제각기 하니까. 자, 그런데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이 일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딱딱딱 쳐가지고 조용히 시키고 음부터 맞추는 거예요. 음부터. 그래서 오보에게 소리를 내라고. 그러면 오보에가 그 A 음을 내죠. 440Hz를 딱 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목관 악기들이 우드윈드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브라스가 거기에다가 맞추고, 그 다음에 스트링스 같이 맞추고. 그래서 다 음이 맞은 다음에 지휘자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연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각기 기교가 뛰어나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서로 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서 음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들이 오보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입힐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자, 저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뭐 몇백 명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추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서제스를 했다고 하는데, 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좋은데 목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 따라가다가 크게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의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자, 우리 한번 주위에 지금 일부러 쳐다보지는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사람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보아도 나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가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거짓말하는 말은 분명히 아닐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좀 젊을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도 보면 저보다 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투성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존귀한 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학벌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배경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나보다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은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보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겉사람만 보고 질그릇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목숨과 바꾸실 정도로 그를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에도요 진정한 겸손이 있고 억지 겸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 어떤 뭐 애니버서리나 어떤 특별한 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외식을 하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고 우리가 식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 앞에 되면은요 고급 레스토랑에는 차 문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차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블레이 파킹까지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주 안내를 받아서 따뜻한 인사를 받으면서 좋은 자리로 좀 예약된 자리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앉으면 의자까지 밀어줍니다. 완전히 아주 왕 같은 공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웨이트레스가 와서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메뉴 다 설명해주고 참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착각입니다. 착각. 친절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다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참 그게 일이에요. 친절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정말 안이 꼽지만 얼굴에 웃음을 띄어야 되고요. 또 허리를 굽히면서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억지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 겸손. 진정한 겸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자기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 아래로 내려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사용되었던 찬송가의 가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것을 처음으로 쓴 글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불려지고 있던 그 찬송가 가사를 인용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humiliation of Christ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exaltatio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 말씀, 창조주이신 바로 그 말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거기에다가 내려놓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친히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보다 더 크죠,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의 지위, 창조주의 지위를 마다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에만 주셔도 우리가 감지덕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냥 잠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하고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십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고 해도 이 땅에 권력자로 오실 수 있잖아요. 왕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IT에 가서 봐도 미국하고 IT 너무 차이가 나요. 같은 땅인데도,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IT에 가보면 와, 사람들 어떻게 여기서 이런 데서 살지?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구 위에서도 그런데 하늘과 이 땅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이고 예수님께서 참 내려오신 것인데 사람 가운데서도 더 낮은 자로, 더 섬기는 자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시면서 태어나신 것이죠. 왜?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요, 사실 멋있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장엄하게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수치스러운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족해서 사람들 중에서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다 받으시고 범죄자로 취급받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여서 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다가 범죄하고 그 위치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번은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장을 포함한 모든 그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있는 자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자 자리 앞에 있을 때는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땅을 다스렸던 모든 강력한 왕들과 권력자들, 또 참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 모든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모든 악한 영들을 말하겠죠. 그 악한 영들도 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반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사탄도 모든 악한 영들도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가장 낮은 데로 다른 자리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지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적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혹시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면서 내 권리만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내려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함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도록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함께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의 돛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낮은 자리로 내려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